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김보정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광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도 한번 쳐다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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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축복해요.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는 구약성경, 한 주는 신약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차근차근 걸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나 뭐 줄래? 하고 물어볼 때가 언제세요? 생일 때도 그러겠지만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옆 사람한테 그쵸? 가족끼리 물론 자녀들은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뭔가 그죠? 뭐가 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 부탁할 때도 약간 우리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불편하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부탁하니까 이거 내가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해도 되는데 왜 부탁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좀 나밖에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걸 부탁하면 당연히 그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줄 수 있겠죠. 저는 목사니까 가끔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당연히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안 하겠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실 수 있어요? 뭐 좀 주실 수 있냐고요? 하고 따져 물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내 삶이 이렇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왜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할까요? 방패는 언제 써요? 전쟁할 때, 그래서 두려울 때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상급은 뭐예요? 삭시예요. 보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안전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일어나냐? 우리가 이걸 좀 말씀을 볼 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을까? 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이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를 구해와요. 승리했어요. 이게 제가 설명된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내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내 나라가 뭉쳐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지 318명 데리고 와서 승리했어요. 이만한 승리가 없어요. 엄청난 승리예요.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우리가 살아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잖아요. 큰 승리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막 만족함으로 채워지면 좋은데 이상하게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오히려 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도요, 내가 좋은 일로 잘 마무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화 읽어보면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신데렐라나 뭐 이런 동화를 읽어보면 막 잘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역경을 겪은 다음에 이제 뭐 왕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막 좋게 다 끝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두렵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스타리아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승리가 있었죠. 감사했죠. 우리가 너무 감사의 고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찾아오는 저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까? 잘 되는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 교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막 작년에 또 몇 분들 나가시고 또 뭐 어려움도 있으셨고 우리가 40일 기도회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막 승리하며 막 끝났단 말이죠. 40일 기도회 때 또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승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끝나고 나니까 두려움의 감정들이 막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방패가 되우신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두렵죠. 큰 상급인이라고 했잖아요. 상급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아시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고 소돔의 왕이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하냐면 소돔 왕이 자, 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섬길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돔 왕이 자기를 섬긴다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섬기는 건데. 근데 왕의 섬김을 내려놔요. 선택하지 않고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리고 온단 말이에요. 다른 건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삭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실망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해주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11조 열심히 해요. 저도요. 여러분 정말 내 재정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11조. 다음 이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또 제가 수협에 갔다 오면 또 거기서 이제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줄 텐데 다 드릴 거죠. 다 드리고 거기서 11조 떼고 또 감사원금 떼고 건축원금 뭐 들여서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간절히 씁니다. 그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간절히 써서 헌금을 올려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제가 믿음으로 막 즐겁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공격받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더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상속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고요. 두렵고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시냐고 따져 물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고 알아야 될 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런 실망감,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때 아브라함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이 하는 일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죠. 이미 이때는 거의 80세가 넘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될 거라고, 네 자녀가 있을 거라고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 된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고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신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자, 뭘 믿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말을 믿었어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준 현상을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병 고침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너 믿을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너 믿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건, 믿음은 아직 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대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실 때가 언제냐면 다 되어진 다음에 믿을게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정말요? 옆 사람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럼 옆 사람이 말해줘야 돼요. 나는 네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걸 믿어.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 당신이 엄청난 일을 행할 건 나는 믿어.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지 마시고요. 이 말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사람에게도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요, 나의 믿음, 그죠?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고 힘을 내듯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대하고 대단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위대한 일을 보여줄게. 야,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너한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리일까라고 질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기도보다가 하는 전화였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그냥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 헌금을 보내오시더라고요. 액수가 네, 말할 수 없습니다. 커요. 그래서 크다고 자꾸 이런 걸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멀리 계세요. 또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뭔가를 다 제가 떠나서 제 모든 감정적인 걸 떠나서 그런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된 암소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을 드리라는 건데 3년 된 암소를 드리래요. 제가 또 암소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암소가 출산하는 시기가 생후 15개월이 지나야 출산할 수 있더라고 합니다. 보통적으로요. 근데 암소가 임신하는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된 암소는 많이 낳아봐야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낳은 암소예요. 그리고 적게 낳았으면 1마리 낳은 암소죠.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이제 소를 건강하게 낳을 때 그 암소를 잡아들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소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소보다 암소가 더 소중한 이유는 암소는 생산을 하는 소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가치가 있죠. 그리고 소가 거의 사는 그런 연한을 보니까 10년 이상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10마리 정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또 더 오래 사는 소는 40년도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소의 가치는 높아요. 그러니까 암소를 잡아 죽인다 그러면 이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결심인 거죠. 근데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 이야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네, 그죠.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꼭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요, 교회 목사한테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그럼 교주죠. 이단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요 너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물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꼭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예물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누가 지금 내려와서 그걸 먹어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쫙 깔아놓은 재물을 먹는 거예요. 자, 솔개가 뭐냐? 레위기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아멘. 솔개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사차위에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 아브라함의 재물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솔개를 쫓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쫓아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가증한 생각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드리면 교회가 좋은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그죠? 헌금하려고 교회 모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솔개의 생각들을 쫓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걸 확답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드려라. 그랬을 때 아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솔개가 막 괴롭히는 거야. 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야 헌금한다고 축복해 주냐? 아니잖아. 이게요 우리 시대에 쫙 깔려져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요 결코 헛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영수증 처리 다 해놔요. 다 해놔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다 해놔요. 그리고 재정 상황을 다 기록해서 뽑아놔요. 다 뽑아놓고 좀 모아놓고 있는 거죠. 왜요? 정확하게 하려고요. 헛되게 쓰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은요 해질 때까지 쫓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질 때까지 솔개는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내려앉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둥지를 트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게요 뭐 부정적이고 비난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막 둥지를 틀고 있으면 둥지를 다 무너뜨리세요. 솔개를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축복해 주세요. 나는 너를 기대한다고 축복해 주세요. 너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나는 믿는다고 축복해 주세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충만히 흘러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옛날에 사극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막 대신들한테 막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막 대신들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막 축 늘어져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왕비가 황후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이 하는 일을 내가 다 나는 너무 응원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왕이. 물론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서로 응원해 주고요. 서로에게 막 칭찬해 주고요. 그 하나 한 걸음을
우리가 정말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러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여주는데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하다가 나올 것을 이때 보여주세요. 되어질 일, 아브라함이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뭐 내일 아니니까 뭐 나중에 될 일인데 내가 뭐 무터러 신경 써?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된 일이 아니지만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큰 재물 끌고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헛된 설계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머 헐버트 박사라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으로 보는데 이분은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예요.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로 돼 있는데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이루어지죠. 고종은 을사늑약을 할 때 반대했어요. 대신들도 반대했어요. 이건 부정적인 옳지 않은 거다 반대합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막 엄청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군대들이 뭐 황실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을사늑약을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고종이 없는 상태에서 조약을 맺죠. 나라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대신들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헐버트 선교사가 이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정당성을 해외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뭐 글을 써서 보내는 거죠. 기고하고 뉴스에 싣고 신문에 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를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파송하는 결정을 해요. 헤이그 특사가 누군지 아시죠?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그도 아실 텐데 이준, 이상설, 위중이라는 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만국회의에 가서 여기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낭독하게 되어지죠. 그때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도 을사늑약의 책임론을 구체한 기고문을 타임즈에 올리고요. 해외 언론에 수도 없이 독립문을 기고합니다. 막 계속 얘기해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리고 결국은 헤이그 특사 이후에 일제 추방당해서 못 들어옵니다. 한국 땅에. 끝났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한 191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도 멀리서 해외에서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재필과 함께 지지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함께 한미협회도 참석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줘요. 이걸 왜 하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줍니다. 왜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져 있는데 왜 여기에 묻혔냐면 1949년 광복이 된 다음에 이승만의 초청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가지 말라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갔는데 간지 일주일 만에 사망해요. 한국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가 한국 땅에 돌아갈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묻혔고요. 그것을 인정받아서 여기 보시면 독립유공자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 이상할 정도로 신비할 정도의 많은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해주냐면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일제에서 쫓겨나도 그곳에 가서도 한국 땅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도 귀감이 되는 이유는 끝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가끔은 이 사람이 쫓겨났듯이 내가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